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7절 말씀 성경 찾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7절 말씀 피시고 여러 번 주보 그래프 뒤에 있는 설교 내용을 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 성경의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현대 영어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건데 CEV라고 되어 있죠. 현대 영어 번역 성경인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은 이기적이 않으며 쉽게 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한 잘못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힘을 주며 충실하며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도 열렬하게 고백을 지금도 했고 아침 6시 때는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열렬히 고백을 하고 또 10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이 열렬히 고백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시간 틈나는 대로 여러분이 상황을 보고 또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렇게 나오죠.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을 보나 길 가다가도 자연스럽게 운전하다가도 문득 고백의 내용이 떠올라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 고백의 내용이 떠올라서 우리가 크게 소리를 내지 않지만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입술에 올바른 고백 하나씩 갖고 있죠? 올바른 고백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백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 날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이 고백이 내 입에서 첫 번째로 나온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때마다 그 고백은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볼 것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다윗이 했던 것처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백을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심령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오늘 말씀은 신뢰는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신뢰는 선물이다. 다시 한번 신뢰는 선물이다. 신뢰가 선물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뢰가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어떤 것을 갖느냐 많은 성도들이
상대방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신뢰를 받고자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저 성도님한테, 저 세런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지 하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보이고 또 뭐냐면은 또 내가 인정받고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신뢰받고 사랑받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내가 인정받고자, 내가 신뢰를 받고자, 내가 잘 보이고 사랑받고자 그렇게 내가 노력할 때,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반응하지 않을 때는 먼저 반응할 때는 좀 괜찮아요. 내가 그렇게 할 때, 반응할 때는, 상대방이 반응할 때는 좀 괜찮습니다. 반대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자기 자신이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뢰는 만들어지거나 내가 어떤 쌓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뢰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뢰는 내가 쌓아지는 게 아니고, 쌓아가는 게 아니고, 신뢰는 선물이라는 것. 그동안 많은 우리 인식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신뢰는 내가 쌓아야 돼, 신뢰는 내가 만들어야 돼 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아니구나, 신뢰는 선물이구나.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쓰고 또 강연을 하는 스티브 콥이라는 이분이 신뢰의 속도에 대한 신뢰의 속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내용이 뭐냐면은 신뢰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거기서도 말하고, 또 신뢰는 속도라는 그런 책에서도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뢰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신뢰는 1년, 2년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적어도 길게 한 10년 정도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야만이 그 사람에게 내가 신뢰를 쌓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뢰는 어떤 행동으로 쌓아져 간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름에 왔던 우리 이재성 여름에 왔던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해 주었던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를 멘토해 주시는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뢰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바로 미국이랍니다. 미국은 신뢰가 기본이고 신뢰가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뢰를 내가 상대방에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신뢰는 선물이 아니라 신뢰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신뢰는 내가 쌓아져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이 신뢰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이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사회에서도 그렇고 조금 관계하는 데서 조금 동떨어질 수가 있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약에 차를 산다고 한다면은 아반떼를 산다고 한다면은 아반떼는 좀 그렇고 제네시스를 산다고 한다면은 제네시스고 한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산다고 하면은 5천만 원, 6천만 원, 만약에 5,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5,500만 원 현금을 딱 줘야만이 한국 사회는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답니다. 5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자동차를
구입하고 서류를 다 작성하고 5천만 원을 딱 주면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신뢰하는가? 할부를 해가지고 꼬박꼬박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연체되지 않고 꼬박꼬박 쌓는, 꼬박꼬박 내는 사람을 신뢰하지, 일시불로 하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 사회 구조가 뭐냐? 신뢰는 뭐 하는 거다? 만들어주는 거다. 그렇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뢰는 뭐라고요? 신뢰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선물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내가 만드는. 선물을 이것을 내가 내 돈을 다 지불해서 포장을 예쁘게 포장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주고, 그 다음에 다음날 이거 내가 받을 선물이니까 당신은 나한테 줘.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선물이 아닌 거죠. 그죠? 내가 다 준비하는 거니까. 선물은 뭐냐면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다 포장하고 저 사람이 선물 안 해주니까 내가 내 돈을 다 들여서 예쁜 포장지를 구입해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카드도 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월 1일 날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잖아요. 제가 돈 꽃다발을, 많이는 아니지만은 돈 꽃다발을 제가 준비해서 16호 해수욕장에서 제가 줬어요. 숨기고 있다가 아침에 그걸 제 아내가 다 부탁해서 돈을 이렇게 10,000원짜리로 꼽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저한테 남편이 줄 수 있도록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다 준비하고. 선물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신뢰가 선물이어야 되는지, 또 신뢰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신뢰가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우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던 응어리들은 다 녹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작게 아주 작아지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말씀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유인물에 있는 성경 다시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으며 쉽게 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한 잘못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힘을 주며 충실하며 기대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로마서 5장에,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여러분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도 오늘 인식하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그에 대한 내용이 올바르게 인식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않는다면은, 그걸 모른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내 삶 가운데 사용하면서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첫째, 여기 보면은 사랑은 이기적이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뭐하지 않다고요? 사랑은 이기적이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기적이 않으며, 그럼 이기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나만 아는 거, 그것도 되겠고, 이기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요. 내가 어떤 것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상대방에게 기분이 좋아서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심든지 주든지 또 행동을 하든지, 그런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요.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심는 거에 대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서운함이 싹 들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이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 자기가 받은 척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서운한 마음이 싹 들었다. 그것은 바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랑은 뭐라고요? 이기적이 않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이기적이 않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아도 그냥 조건 없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가 조건 없이 심는다는 것이고, 내가 조건 없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뭔가를 할 때,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뭔가를 심을 때, 내가 상대에게 뭔가를 줄 때, 내가 어떤 것을 행동하고 올 때 이것이 상대방에게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말씀을 따라 심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꼭 한번 인식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향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감정도 좋아요. 여러분의 감정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내 감정도 좋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것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야. 나는 말씀을 따라 심는 거야. 이것은 그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고, 이것은 또 내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을 알고 또 기쁨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옳게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은 사랑은 쉽게 노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가끔 가다 화가 납니다. 목사님, 저는 가끔 가다 분노가 일어나요. 물론 저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그렇게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저도 앞으로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본질은, 나의 정체성은, 나의 고백은 쉽게 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본질인 나,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나, 또 그렇게 된 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죠. 세 번째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한 잘못을 뭐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 잘못을 마음에 두는 것.
그 사람의 잘못을 내 마음에 두는 것, 남편의 잘못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아내의 잘못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을 해결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용서를 통해서 내 마음에 기록된 것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만이 아니라 성도 간에도, 세련과 세련 간에도, 성도와 목사 간에도 이것은 도구는 내 마음의 잘못을, 상대방의 잘못을 기록된 것을 지우는 것은 바로 용서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용서가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그래서 상대방이 용서받을 어떤 일을 해야만이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처리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뭐를 기뻐한다고요? 진리. 여기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약에 남이 잘못된 것을 보고 만약에 남이 잘못된 것을 보고 마음이 기쁘다. 상대방이 안 되는 걸 보고 마음이 기쁘다. 희열을 느끼고 그러면은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깜짝 놀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내가 아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악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한 잘못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악을 기뻐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사랑은 항상 뭘 줘요? 힘을 줘요. 뭘 준다고요? 힘을 준다고요. 그것이 어떠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면을 해두든지, 어떤 말을 해줄 때, 어떤 것을 말해 줄 때 그것이 힘을 주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아내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남편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성도 간에 서로 어떤 말을 했는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것인지 스스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지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입으로는 당신은 이러하네요. 당신은 이러하네요 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알도록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점점점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래왔다면은, 내가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가 그렇게 말해왔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좀 바꾸어서, 이제는 보는 대로 말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내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사랑은 충실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은 충성된다는 거예요. 충성된다는 거.
여기서 어떤 것이 충성되는 것일까? 어떤 것이 충성일까? 그것은 단편적으로 말하면 말을 바꾸지 않는 것이 여기서 충성된 것입니다. 뭘 하지 않는 것? 말을 바꾸지 않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바꾸지 않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가? 말씀에. 진리의 근거를 두어서 내가 말씀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랑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한다고요? 기대한다는 것. 우리가 넘어졌을 때, 또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하나?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의 권면을 듣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하나? 한두 번도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자꾸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4월달도 그랬었는데 가만히 있고 5월달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나는 어쩌죠? 그러면 7월달도 그랬네요. 9월달 추석 때 내려가서 또 그랬네요. 10월 1일 날 결혼기념일을 안 해줬다고 내가 또 그랬네요.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건 우리가 생각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은 기대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작 그런 생각이 내게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되는가? 또다시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는가? 나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를 몰라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아주 리얼하게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주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고백하자면 뒤로 물러난다고요.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고백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평균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것입니다. 깃발을 꽂는 거예요. 이건 내 땅이다라고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뭐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제자리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해왔는데 나는 제자리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말은 뭐냐면은 고백하는 것과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가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과 내가 올바르게 고백하지 않는 것이 동때 동인 것입니다. 5대 5인 거예요.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제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른 고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올바른 고백이 더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올바른 고백이 더 분량이 많거든요. 그럼 분명히 앞서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열렬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세력을 얻도록, 그리고 지체들이, 여러분 세론들이 또 세론끼리 그것을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서로가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8번째, 사랑은 신뢰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옵니다. 사랑은 신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마지막 7절에 7절에 뭐냐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 믿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 현대 영어 번역 성경에는 사랑은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믿는 것. 다른 표현은 사랑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신뢰는 선물. 왜 신뢰가 선물일까?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신뢰하는 것. 사랑은 믿어주는 것. 8가지를 봤어요. 사랑에 대해서 8가지 봤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신뢰는 다른 말로 믿는 것은 선물이라고 할 때 왜 신뢰하는 것이 사랑이 선물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안에 부음받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쌓아 올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은 내가 만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고 그 사랑, 그 선물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뢰는 선물입니다. 사랑은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 신뢰를 어떤 식으로 내가 내 삶 가운데 풀어놓아야 될지 오늘 함께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신뢰는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물입니다. 이전까지 저는 신뢰는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신뢰할 만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자신이 전혀 신뢰할 만하지 못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 부탁을 받아놓고 하지 않은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용 우리 육체로는 신뢰할 만한 입장이 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기도 부탁했는데 하지 않은 적이 많다는 것. 누가 언제 기도 제목했는지 부탁했는지 우리 육체로는 신뢰할 만한 입장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요? 사랑은 선택하고 바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믿도록 한 거예요. 그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잘할지 못할지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졌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잘할지 못할지 사실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지 못할지도 사실 잘하지도 못하는데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맡겨주셨다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도록, 우리가 기능하도록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거기 오타가 있습니다. 나나님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고치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먼저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고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직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19절에 여기 나와 있지만 그 19절에 보면은 또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3일 지났는데 잊어버릴 만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 우리 육체로는 참 믿기 힘든 우리에게, 신뢰하기 힘든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음마다 하시고, 우리를 믿을 만하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맡겨주시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랑을 어떻게 과감하게 실행하셨어요. 아주 과감하게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신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덮어 씌우신 거예요. 그 직분을, 화해의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덮어 씌우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인가요? 거기 안 썼는데, 자 1장 11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우리에게 맡긴 바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신뢰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감행하셨습니다. 계속 보시면 주번에 계속 보면 그것은 우리가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하도록 우리를 신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 선택하신 것, 신뢰하기로 선택하신 것. 그건 내가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뢰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바라시는 것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잘하니까 맡긴다. 그것은 잘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잘하니까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명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위한 값을 지불하시고 그 후에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손에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고 복음을 맡길만 하다고 선택했고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인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여 맡겨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뢰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면 신뢰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여기서 우리는 거듭난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들과 동료들과 배우자들이 서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친구들과 동료들과 배우자들이 서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 친구들과 동료들과 배우자들이 서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고 하는 것. 신뢰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친구들과 동료들과 배우자들이 서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 만약에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를 신뢰하고 또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동료들을 향해서 내가 신뢰하고 선택하고 취하는 것이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또 대학 청년부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 두셔야 돼요. 이것은 평생 가져갈 것입니다. 신뢰라는 선물 평생 가져가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아름다운 결혼 생활과 또 직장 생활과 또 사람들을 관계해서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청년도 아니고 청년이 아니고 저는 이제 늙었는데요. 그러면 저는 늦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늦었다, 그것도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저는 지금이라도 바꿉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사람들은 당신의 신뢰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는 엉망진창이야. 우리 애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형편없어. 나의 그 소리는 못 들었다 할지라도 자녀가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엉망진창이고 직장도 안 다니고 돈 버는 것도 없고 엉망진창이야. 나게 해주는 것도 없고 엉망진창이야. 우리 엄마는 형편없어. 그럴 수도 있고, 또 부모는 내 딸은 형편없어. 내 아들은 엉망진창이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직장 동료는 별로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순간순간 펼쳐져 있어요. 오늘은 안 그렇다 할지라도 내일은 분명히 또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 갈 준비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아침에 숙제해야 되는데 울고불고 하면은 내 아들은 엉망진창이야, 내 딸은 엉망진창이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곳곳에 이런 것들이 아주 분주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신뢰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최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할 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들이 건강하고 더 적극적인 삶을 살고 또 우리 가정에 복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 대해서 신뢰를 선택하는 것이고 내 자녀에 대해서 신뢰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신뢰라는 선물을 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분이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치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단정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신뢰는 선물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그 밑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기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은 굳게 하라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입니다. 잡히기 전인데 그때 주님께서 아셨어요.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공격당한 것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형편없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 되기까지 그 예수님이 아셨는데 그 사람이 형편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보잘것 없고 또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그 사람이 늘 나서기를 좋아하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베드로는. 지금도 예수님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베드로야,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 믿음 약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원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며 그리고 내가 그 밑을 짚은 분은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가 돌이키면은 내가 깨닫게 되면 내가 분명히 앞으로도 얼마 안 있으면은 내가 분명히 잘못을 저지를 텐데 내가 나를 부인할 텐데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너도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러나 내가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고 내가 너를 늘 바라보겠고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있을 거야. 내가 어느 날 마음이 돌이켰을 때 내가 회심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내 마음이 돌이켰을 때 그때를 나는 바라보고 있어. 지금 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내가 돌이킬 때 그때를 나는 바라보고 있어. 그때가 되면 내가 내게 한 것처럼 너도 내 형제들을 붙잡아주고 굳게 하고 신뢰해주라 라고 예수님은 이 31절에서 3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형편없는 것 서로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오고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고 또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옆 사람의 허물도 보이고 부모님의 허물도 보이고 내 자녀의 허물도 보이고 세론 간의 허물도 보이고 그런 거 다 우리가 보고 알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다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껴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느껴지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보여지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회심하게 되면 너도 내가 너를 지금도 내가 너를 붙잡아 준 것처럼 너를 늘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너도 회심하게 되면은 내 형제들을 붙들어 주고 굳게 해주라. 예수님은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서로 간에 부모는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지?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더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한 것만큼 그에게 신뢰를 흘러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게 부모이든 자녀이든 한쪽만 깨달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만 깨달아도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한쪽만 깨달아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깨달아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 사랑의 흐름이 그 신뢰라는 선물이라는 것이 한쪽만 깨달아도 그것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 위에 있으니까 신뢰하기로 우리는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신뢰를 받는 상대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는 신뢰가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대비할 수준의 믿음을 얻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속이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신분과 업적과 행동이 아닌 그들을 향한 당신의 기대에 따라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거기 에베소서 1장 18절이라고 써 있는데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마음의 눈일 때 그 마음의 눈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고 믿음의 눈이고 사랑의 눈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기에는 형편이 없고 앞뒤가 달라 보이고 그럴지라도 이중인격자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내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부모님이라고 한다면은 부모님을 올바른 부모님으로 어떻게 내가 신뢰하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순서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선택하고 인정할 때 그럴 때 내가 부른 것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않는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누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상대방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또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눈으로, 그 눈으로, 신뢰라고 하는 눈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삶 가운데서 관계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관계의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하나만 풀어도, 신뢰라는 것을 가지고 관계 하나만 풀어도 어떻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신뢰는 선물입니다. 신뢰는 선물입니다. 나는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인정합니다. 아멘.